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을 다시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가장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베풀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그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여서 갈멜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참으로 이제 부끄러운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변화됐는가? 왜 엘리야가 이렇게 참으로 초라해졌는가? 오늘 그 말씀을,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도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이 고백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초라하게, 이렇게 참으로 이제 추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가 참으로 이제 이 연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걸음치며 도망을 치는 인생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쉬운 말로 말하면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달라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해진 것일까? 왜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하였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렙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산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친히 계명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던 그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뎀 나무라고 했는데, 로뎀 나무는 그 뜻이 타이라는 말이에요. 타이, 묶는다. 그 로뎀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고
사랑과 사이를 묶어준다. 그게 로뎀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뎀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들 중에서도 봄이 되면은 금방 잎사귀가 푸릇푸릇해지고 또 금방 생기가 돌아오는 그런 나무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로뎀 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막길을 가다가 쉬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또 이 더위를 피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생명력이 강한 로뎀 나무 밑에서 지금 이 엘리야는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참으로 초라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일반적인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천하 인간 모두가 순간 무너지고 자빠지고 추락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도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다,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기고만장하고 잘 되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참으로 실패하고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일로 인해서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주저앉아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참으로 이제 죽기를 자처하는 이 엘리야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나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 내 인생이 나약해질 때는 이렇게 참으로 힘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야 할 방향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서성거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조금 동정이라도 가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권사님이, 왜 우리 집사님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밤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서학자인 키토라는 교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엘리야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참으로 목숨 내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한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엘리야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 강한 생존력이 강한 로뎀나무 밑에서 생존을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이 엘리야는 정말로 그토록 불을 토하듯이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였는데 왜 그가 믿음이 식어져서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지난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지. 지금 힘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된 것을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형편을 본 것은 이세벨이 한 말을, 그 말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삶의 비결은, 그는 오직 형편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그의 그 시각이 바꾸어져서 형편을 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가 지금 참으로 이제 신앙이 나태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우리 현대인들의 성도님들이 삶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고 나태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두 번째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다.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못난 사람입니까?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자기 조상들과 비교해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엘리야가 못난 게 뭐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니까, 한순간 그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못났다, 부족하다, 자신을 비하하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열등감은요,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오늘날 불행의 원인, 또 가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가난합니까? 여러분 못 살고 못 먹어서 지금 가난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밥 못 먹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혹시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가난합니까? 여러분들 잘 자리가 없어서 가난합니까?
여러분들 옷을 지금 못 입어서 가난합니까? 여러분 다 잘나고 잘났습니다. 근데 뭐가 못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의 우리의 빈곤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과 보니까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만 갔다 오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동창회 갔더니 말이죠. 옛날에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못났던 사람이 뭘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갔다 와서는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주 가는 게 안 좋아. 동창회 가서는 그냥 허허 웃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불행입니다. 지금 여기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이 생각, 열등감. 여러분, 이 열등감의 콤플렉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역사,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12정탐꾼을 보내는데 30절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러한 이제 그 보고와 정반대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와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에이, 메뚜기.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절망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가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컴플렉스입니다. 우리가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너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 70억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유일하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2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텐데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최고의 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예요. 왜 최고입니까? 무슨 뭐 공부를 잘해서 최고 아니라, 내가 무슨 돈이 많아 최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드시고 최고로 평가하시고 최고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 비록 초라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나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 낙심,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초라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자기를 메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불쌍합니다.
메뚜기. 엘리야도 그러니까 죽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셋째 이유는, 엘리야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하온이라는 말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그 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것이 엘리야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것이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해진 것입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열정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열정이라는 게 구덩이를 팠습니까? 땅을 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열정 하면서 뭘 했습니까? 아니요. 그 열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오로지 한 가지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입니다.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있을 때에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이 있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봉사를 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려고 해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힘이 들고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절망하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 첫 열정을 가지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사랑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첫째는 어루만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어. 어루만졌다. 이 어루만졌다, 영어 성경은 터치라고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직접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정감 어린 사랑으로 안아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내 곁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참 나를 기억하고 전화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정말 문자 한마디,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한마디 보내줘도 참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힘이 없고 나약할 때 김 집사 밥 한 끼 먹자, 그런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기억해주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는 천사 보내주셨는데 오늘 시하늘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몸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같이 할까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힘을 내게. 오늘 떡과 물을 주셔 먹여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심으로, 여기 일으켜 주셨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세워주신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낙심, 절망, 좌절 가운데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능력의 발로 우리 모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에 지금 엘리야처럼 왠지 모르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찾아온 낙심,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참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로 아버지 힘없이 살고 있는 저희들을 다시 아버지 살리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고 참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적을 만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을 주저앉히고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병마 아픔 가운데 아버지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실패,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엘리야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로 살게